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마음의 색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사물들이 파란색 일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기쁨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절망의 눈으로 보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미꽃을 봐도 긍정적으로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참 꽃이 이쁘다 그러면 그 꽃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보지만, 같은 꽃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만 보게 되어지면 이 꽃은 찌르는 나쁜 꽃이다, 꽃을 그렇게 보고 말 겁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달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또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넘볼 수 없다. 그들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결과입니다.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오늘 교회에 오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데,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무리들 가운데엔 더러 세례 요한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만 보고 돌아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 온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거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 끝부분이 그렇습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왔느냐? 광야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갈대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받기 위해 나간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무리에 떠밀려서 세례 요한은 보지를 못하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듣지를 못하고 그냥 그 들에 있는 산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교회에 왜 왔는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떠밀려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도 없고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냥 사람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보려고 나갔던 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회관도 있고 기독교 연합회관도 있고 기독교 관계된 기관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도 있곤 한데, 그런데 이 종로 5가에 있는 회관들, 기관들을 보면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더러는 불필요한 기관들, 또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전혀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다른 뜻으로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사꾼들도 모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데에 또 거기 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속에 다른 목적들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종로 5가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그냥 떠밀려 가거나 세속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찾는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갔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 적어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 보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는 자연 경관에 갈 때만 보고 왔느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왜 시험 들었는가 나중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은 보진 않고 엉뚱한 다른 것을 보다가 결국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다 결국에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까지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동요 가운데에는 옹달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그죠? 네, 참 서정적인 가사로, 세수하러 갔는데 이 토끼가 옹달샘에 물을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해서 세수하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왔다. 아마 이 가사는 옹달샘이 아주 맑고 깨끗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물론 시비를 거는 건 아니고, 오늘 주제에 보니까 이거 부합돼서 세수하러 갔으면 적어도 세수는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왔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은 이루지를 못한 게 아니냐. 제대로 되려면 세수하러 왔다가 물도 먹고 갔지요, 이렇게 하면 세수도 했고 또 물도 먹고 왔다 이렇게 되는데, 물만 먹고 왔다 그러면 세수하러 갔다가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왔으니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인격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반쪽이 됐든 반의 반쪽이 됐든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나온 목적이 뭔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교회에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갔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왜 나갔느냐고 물으시던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나갔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 갔느냐? 이게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본문으로 보니까 말라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다 그래요. 이 말의 뜻은 사치스러움, 방탕함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 갔느냐? 방탕한 사람들의 방탕한 모습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는 옷은 거칠게 짠 양털 옷이거나 아니면 염소, 낙타, 가죽을 통으로 짠 것을 입고 다녔다 그래요.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이거나 왕족들이거나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래야 이 부드러운 옷을 입는 건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또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옷을 보이며 자랑하는 사람들 더러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거기 가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거들먹거리는 그 부유한 모습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왕궁으로 가야 된다, 귀족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가서 그 선지자는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 물건을 사려면 시장을 가든지 백화점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광야로 갔다고 하면 광야에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봐야 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어야 되지,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은 보지를 못하고 온통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 볼 필요가 없는 것 보고서는, 그리고서는 나는 다 잘 갔다 왔다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볼 걸 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엉뚱한 걸 보다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말씀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와서 나 잘난 것을 과시하고 또 누구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 누가 어떤지 이것만 보고 간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때로 보면 교회 와서 볼 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고 갑니다. 목사님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목사님 넥타이를 뭘 맸나, 지난주에 맸던 거 또 맸나 안 맸나 이것 보고, 목사님이 왜 이발을 왜 이렇게 안 했나, 엉뚱한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상한 다른 걸 보다가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는 교회 와가지고 누구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누구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어쩌냐 이러면서 볼 건 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걸 보다가 마음 상해 가는 일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광야에 나갔으면 광야에 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왔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보고 사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만 보고 왔느냐,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왔느냐, 이걸 주님은 지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고 주방에 가는데
김밥 싸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났대네. 김밥을요. 김밥은 그래도 참기름을 약간 이렇게 발라야 그래도 고소한 맛이 나고 그게 맛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참기름보다 건강에는 들기름이 좋지, 참기름 먹어봐야 그게 무슨 들기름을 바르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참기름이다 그러고 이쪽에는 아니다 들기름이다 그래가지고 패가 갈렸대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둘이서 막 싸우는 바람에 패가 갈려가지고 김밥 옆구리가 터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김밥 싸는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김밥집에 가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김밥 싸는 얘기 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주님 만나야 되고 여기 와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지 세상 다른 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또 무슨 여전도회 남선교회 활동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혹시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나면요, 특히 주방에서나 또 식당에서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이 질문을 하면요, 다툼 날 것도 없고 갈등이 생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온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다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접어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셔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본래 나간 목적이 무엇이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냐? 그래, 그래서 나간 건 맞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가르침도 듣고 그를 만나고 왔어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였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모습,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으니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왔느냐? 아니면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건 사람 구경만 하고 왔느냐? 이걸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흔적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네가 왜 교회에 나갔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켄페스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우리 같으면 아마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여러 가지 들겠죠. 무슨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아켄페스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델 워스트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요,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이 여인은 자랄 때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자랐대요. 어머니가 어느 날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으로 인해서 출생된 이 여인이 바로 이 가수였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빈민굴에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가수가 된 겁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명사들이 그 가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 노래 하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불러주기를 원했던 노래는 그의 유명하게 했던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그의 어린 시절의 그 암울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때에 에델 워스트 이 가수가 무대 위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폭풍의 날씨 노래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삶은 전과 같은 폭풍의 날씨 같은 그런 암울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변화되어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요, 아픈 노래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른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에 이제는 나는 과거의 그 아픔, 과거의 그 암울했던 노래는 부르지를 않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이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온 삶에 무슨 표시가 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면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냐.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어 예수님 만나고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